우리가 지난 한 2년 반 동안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구약 전체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한 2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0년 있다가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을 하냐 하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많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마가보다는 마태복음이 훨씬 더 편리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배열할 때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이제 앞에다 놓은 겁니다. 마가보다 앞에 그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나면 신약을 이제 쫙 볼 수 있는 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배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쓰여지게 되는 전반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개론이다 혹은 또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러거든요. 원래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첫 시간에는 그 수업이 전체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꼭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절대로 A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는 친구들이 아주 지혜롭고 영리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핵심은 다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개론을 쫙 설명할 때 핵심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핵심을 다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사실 로마의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을 마가라고 합니다. 그럼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 하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요한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마가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이방 땅 로마 땅에 가서 부를 때 마가고 예루살렘에서 부를 때는 요한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는 주님이 처음 공생의 활동을 하신 건 갈릴리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받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은 갈릴리 때 일어난 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이 당하신 일은 마가가 다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주님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그거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아주 세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서 보낸 이제 군대들이 와서 주님을 체포하죠.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주님은 붙들려 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숨어서 발발발발 떨면서 쫓아가고, 이때 이 마가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홀딱 다 벗고, 뭐 팬츠는 입었겠지만 홀딱 다 벗고 혼이불로 자기 몸을 뚝 감싸고,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옷을 잡으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홀딱 벗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 홀딱 벗고 몸을 이렇게 감싸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두르던 베옷을 혼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은 안 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옆에 기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이름으로 이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 실패한 제자였구나.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었지만 실패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락방을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전승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도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정확히 거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장소가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면 부자겠어요? 가난한 아이겠어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의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AD 44년경에 헤롯 왕이, 이제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사도 요한을 목을 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도였던 야고보를 목을 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가 이제 가두어 놓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던 그 가정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차요. 깨라고. 그렇게 해서 눈을 다 가려놓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빼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 이 마가의 집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마가가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목사님이고, 그렇죠? 마가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이제 청년 성도였던 겁니다. 어머니도 그 교회 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다 듣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조금 지나서 멀리 그 이제 시리아 쪽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늘 가난하고 늘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헌금하자, 구제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헌금을 다 해갖고 이제 이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그 부조금을 넘겨주고 돌아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라고 하면 조카죠, 조카.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이제 지금 심해졌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제 목이 베어서 순교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여기 있다는 안 된다. 저기 안전한 안디옥 교회로 좀 가라. 너희 삼촌도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피난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주후 46년경에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으로 선교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때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면 맨 위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화살표. 거기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밑으로 가면 섬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땅 밑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이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인데 성경은 구브로라고 나와요.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갈 때 살라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살라미에서 이제 그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 전도 일행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조금만 가면 바보 있어, 바보. 그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멍청이 바보가 아니고. 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저희 버가로 도착을 하는데, 거기 갔을 때 글쎄 이 마가가 삼촌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리고 이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가지고 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고생을. 그래서 그 선교 여행 가는 게 힘들다고 중간에 이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가는 소명이 또 없는 사람이죠. 이 선교에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옛날에 세워놨던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에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없는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 여행 갔다가 중도에 포기해갖고 그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이 논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됐다. 참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일 하면서도 그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렇게 싸움이 종종 나요. 근데 이게 이제 꼭 나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바나바는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또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에, 그죠? 이 양반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워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다 보살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으면 그 바나바 얼굴도 있고 바나바가 그렇게 조카를 키워내고 싶어 하니까 좀 양보해서 좀 데리고 가면 어때? 근데 이 바울이 성질이 이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가만 보면. 자기 그 하늘 같은 그 베드로한테도 막 삿대질 하잖아요. 안 맞으면. 저하고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 너무 완벽주의자고 완고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저기 구브레로 가고, 구브로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실리기아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 고난 받으실 때도 도망치고 선교할 때도 도망치고 그랬던 마가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체포가 돼서 로마로 가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한 6년 내지 7년 있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네로 박해 때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렸다 그래요. 목이 잘렸다 그럽니다. 이 바울이 이제 느지막해 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장 10절 말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이제 여기 가서 너희를 도우러 보내니까 너희가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2년경쯤에 이게 쓰여졌거든요.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마가를 만나서 지금 다시 사역을 했는데 마가가 얼마나 변해 있길래 그렇게 과거에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하던 바울이 이 마가를 지금 중요한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24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지금 이제 마가가 지금 바울 옆에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67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던 거의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의 아들 같았던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올 때 그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가 하나 있으니까 좀 데리고 와라.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가 너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마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럼 이제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건 로마예요, 로마. 지금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이 로마에서 이제 내 아들 마가도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바울에게도 아주 요긴한 사람이고 베드로에게도 아주 요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는 청년 시절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했을 때도 고난을 못 견디고 소명도 없어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이 위대한 두 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꾼이다. 마가가 이렇게 칭찬,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누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사역에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이렇게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주님 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어른들도 보면 이게 성품이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바울처럼 대쪽 같은 분이 있어. 그냥 1.1핵 타협도 없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처럼 그냥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지 챙겨주려 그러고, 근데 사랑을 주면 변한다, 사랑을 주면 변한다. 그래서 길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잘하는 거고요. 이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셨다.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조금 부족한 일꾼이 있어도 내 눈에 좀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는 게 교회 안에서는 덕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서 기록이 됐어요. 로마. 이게 기록된 시기는 이제 보통 학자들이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봐요. 왜 그러냐면 64년에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3장, 14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은 바로 네로 박해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화재가 컸냐 하면 6일간 불을 끄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살았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이 로마는 소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불타갖고 이제 초토화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 미치광이 네로가 자기가 유흥을 즐기려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그냥 퍼져나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네로가 불을 질렀다. 막 사람들이 이제 부글부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희생자로 삼을까? 가만 보니까 가장 소수자, 그 로마에서 가장 소수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책임을 로마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1923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이 조선인들이 이 독에다가,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일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 막 이렇게 말을 퍼뜨렸잖아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막 죽창을 가지고 나와갖고 모든 조선인들을 거기서 학살하는 장면이 벌어졌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자를 찾아서 그 약자를 희생자로 삼아서 자기가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짐승 가죽을 이렇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맹수들을 거기다 풀어가지고 이 맹수들이 그 사람들을 다 뜯어서 죽이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라.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해요. 또 더 끔찍한 것은요, 산 사람을, 여러분 이 몸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요, 밤새 그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산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지고 처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박해가 아니고 대중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네로한테 반역을 하면 너희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서 죽였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로마에서 64년, 67년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바울도 순교했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한적한 곳에 다 숨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러 갈 때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죠. 한적한 곳. 이것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배경입니다. 또 로마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유대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 66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64년부터 70년까지 무시무시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한 거죠. 그래서 70년에 정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되었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노예와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 땅에 살아남아 있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오리니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인근 이 펠라라고 하는 산이 많은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숨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사탄의 권세는 언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숱한 질문들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살아남았던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살아남아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수집을 한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직접 본 이야기.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다 모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가할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일이면 끌려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곧.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긴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뭐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 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어요. 오직 어디만 있느냐? 마가에만 있어. 그러면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 그 당시 마가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맹수들에게 뜯어먹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 마가 공동체에는 너무나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뼈저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마가가 찾아내는 거죠. 다 쓰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찾아서 마가복음에다가 압축을 한 것입니다. 또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교인들이 뭘 느낄까? 그렇지, 우리가 베드로도 돌아가셨고 바울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주셔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 마가복음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정말 감동이 오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눈앞에 큰 문제가 닥쳐서 어쩔 수 없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모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까 못할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고백을 못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마태가 덧붙인 거예요. 원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읽음으로써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주님, 저는 주님 오른편에, 내 동생은 주님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딴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무너졌는데 제자들도 그랬구나. 초기의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었구나. 좌절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셨잖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인자가 그러셨죠. 인자가. 근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신비하게도 그 왕은 남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왕이에요. 너무 이상한 것이 지금 두 개가 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왕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거드럼피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왕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항상 인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 복음을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긍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이 같이 붙어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뭐를 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 부인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못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쟤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가짜 신앙, 거짓된 신앙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걸 곳곳에서 막았어요.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활동을 가로막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체포해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뿌리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 하면 복음을 갖지 못한 종교, 복음을 갖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다 심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 그런 메시지는 다 잘못된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가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은 어떨 때 무섭잖아. 하나님은 날 멀고 예수님은 신성하고 나는 죄인이고 막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너무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항상 살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 우리가 좀 잘못해도 꾸중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박해가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그 교회 생활은 백날 첫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에게 박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보고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졸고 있다가 나중에 다 주님 부인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셨어요. 다 꺾으셨어요. 세상을 다 꺾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왕 대신 영광의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측면을 다 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이제 1장 1절만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게요.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역사에는 두 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시작이 있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과 이 마가복음 1장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